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를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문 밖을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 헤매었더라.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과 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속에 오늘의 시간표에 오늘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원고를 기자에게 보내주면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면 내가 써준 거를 내가 봐도 참 잘 정리했다. 마음에 들게 참 정리를 했거든요. 기자가 참 정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보낸 걸 가지고 거기다 쓸 때는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아주 마음에 탁 들게. 원고를 주면 원고를 정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쓰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물론 자기도 쓸까 말까 하면서 썼겠지만 그걸 정리하는 사람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 세상에는 모든 책들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책이 없어요. 어쩌면 포장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포장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읽기 좋게 마음에 들게 잘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성경책이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럴 만큼 아주 어떨 때는 낯뜨거운 것도 많아요. 읽기에 좀 아주 우리가 봐도 참 읽기가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를 보면요,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함께 잠자고 자식을 낳고 그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쓰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의 그 흠집을 거기다 그냥 그대로 적어가지고 써놨으니 야, 다윗이 저런 사람인가 할 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들키게 해놓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 치료하는데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감찰하셔서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보기에 좋을 때는 말도 또 글도 아름답게 쓸 수 있지만 우리 생각,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 현장이 적나라하게 참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현장이고 지금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봐라, 예수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생명 얻고 예수 믿어 능력 얻고 예수 믿어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에도 접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물론 사건은 내가 간접적인 사건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건을 접하잖아요. 유수가 얼마나 지금 사건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도 있어요. 내가 직접 사건 현장을 보기도 하고 또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한 가지요. 세상은 진짜 예수를 몰라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 모르면 결국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 속에 있지만 이 복음을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복음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가정의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나라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질 거고 염려, 걱정, 근심, 갈등, 상처, 원망 다 꺾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먼저 해결돼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밖에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사랑 갈등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짜증 이게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듣는 게 전부 틀리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마다 왜 24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고 왜 내가 24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들은 게 축복이에요. 듣고 있는 시간이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그거는 내가 지금 안 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들려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듣고 있다는 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시간표가 기적이 오는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제 체험이요. 저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안 되고 힘들었었어요. 들었어요.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악하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체질과 각인되고 완전히 완악한 내 마음을 깨트는 것은 안 되던 나에게 계속 들려주는 게 어느 날 나를 확 깨트려버리면서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뭔가 불안하고 화도 나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고 옛날 생각하면 막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싹 해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뭘 하십니까? 일하십니까? 사역하십니까? 봉사합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짜증나는 일은 일이 아니요. 원망을 하는 일은 일이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해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했는데 막 진짜 자기는 뭐 다 했어.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다 드리면서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막 후회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후회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평생을 살 건데, 아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살아야 될 건데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고요. 다 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한 일이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원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수고한 게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한 게 마지막 날에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잘했구나,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이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동물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 속에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사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동물과 산다면 그 동물이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는 건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렵습니까? 솔직히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제도 유 목사님이 어떤 자매가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했는데 그분도 시원하게 답을 못 해주더라고. 결혼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참 곤란하더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시작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남자에 상관없지. 그러나 얼마 가면 눈 열릴 텐데 눈 떠지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은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셔야 돼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역정에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개인 종말, 역사 종말, 지구 종말 있잖아요. 다 지나가요. 우리 다 지나가요. 어느 인생이 다 지나가요. 우리가 100년, 1000년, 10,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 죽습니다. 끝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내가 종말이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종말이 될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내 인생 지나갑니다. 아셔야 돼요. 지나가는 걸 몰라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다 지나가요. 역사 다 지나가요. 이 시대 지나갔고 저 시대, 오는 시대 또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와요. 또 지나가요. 마지막에는 끝나요. 지구 끝나요.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건 불로 완전히 지구를 다 녹여 끝나버려. 불심판하면 다 끝나요.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허무해요. 인생 허무해요. 지나가.
그럼 뭐요? 죽으면 끝.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미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인생의 보람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세상에 자기도 못 찾고 정체성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불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왔다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인생 말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아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원을 높은 정말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살면서 그냥 살지 마라. 그래도 의미 찾자, 내용을 찾자, 본질을 찾자. 그 말은 고상한 얘기요. 불신자가 되면 그 고상한 얘기하지 말라. 죽으면 그만이지. 살았을 동안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놀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 노새 젊어서 노새 노래도 부르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니까. 불신자는 그 얘기 듣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거짓말해요. 막상 죽는다 봐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죽는다고 해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데. 그게 이병철이가 그랬잖아요. 암 걸려 죽을 때. 신부님한테 편지 보내서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부자는 죽어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간다는데 그건 난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했잖아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결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다 왔다고 말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이걸 몰라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인간이 만들어준 문화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벌써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가인이 만든 게 뭐냐? 첫 번째 만든 게 성을 만들고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성부터 만들었어요. 왜 성부터 만들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대적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싸우니까, 죽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원의 지금 문화가 저 수원 성곽 문화 아닙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문화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그 성곽의 문화가 얼마나 큽니까? 문화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문화를 통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야 되니까. 죽여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싸워서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데 두발가인이 뭘 만들고 철기 나올 때 연장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고. 타락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죽이는 문화였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돼. 죽여서도 내가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타락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문화를 보세요. 남이야 그 문화가 죽든 말든 내가 돈 벌고 내가 이름 나고 내가 영광 받으면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조그만 아이들 가지고 아이들이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인데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애들에게 장사하고 애들 그거 가지고 다 타락해도 내 돈 벌면 돼요. 이게 세상 문화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은 전부 자기 이름이요, 자기 영광이요, 자기 출세요. 그게 세상 문화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진짜 인생을 모르면, 미래를 모르면 오늘 살아가는 현실 잠깐 사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22번 전과 22범이 그냥 만나면 죽이는 그 트렁크 속에다 잡아놓고 뭐 불러 태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현장, 영적 문제의 현장,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있는 현장,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런 현장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현장에 다윗이 갔잖아요. 그런 현장에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 타락한 세상, 다 이렇게 망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나타낼,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예배 끝나고 단 하루 살아도 우리가 좀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단 하루 살아도 좀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단 하루 살아도. 장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복 없는 사람, 성공도 아닌 사람이 돈 있으면 큰일 나요. 성공도 아닌 사람이 장수하면 큰일 나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그래요. 마약쟁이에게 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뭐 어떤 그런 악한 짓을 하면 돈이 자꾸 생겼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정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눈을 확실히 뜨고 봐야 돼요. 우리는 눈을 자꾸 현실만, 세상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영적인 세계를 못 봐. 영적인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세상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자꾸 속아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딱 떨어지면 우리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눈이 떠진 사람은 절대로 말려들지 않습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제가요 금주에 남동생이 너무 정신적으로 음당하니까 집에서 막 일을 저지르니까 얼마나 힘든지 누나가 목사님 동생 어떻게 좀 이렇게 감옥에 좀 이렇게 정신병원 거기다 돈 좀 이렇게 두고 추렸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 그런 결정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니요. 들어갈 사람이 아니요. 얘기도 잘한다니까.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얘기할 땐 진지하게 얘기하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사람이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할 때 가족이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드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얘기하면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합니까? 본래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눈이 안 떠지면 저 사람 본래 이상한, 본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려들지 말아야 되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살린 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환자보다 우리 가족이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가족이 힘을 합쳐서 잘하는 사람 진짜 네가 힘들구나.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질환이요. 그 암 걸리면 막 뭐 별거 다 하죠. 뭐 더러운 것도 치워주고 뭐 신부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정신질환 걸린 사람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족이 힘 맞춰서 도와줘 보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 이해해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 자꾸 속아요. 얼마나 세상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번쩍번쩍 훌륭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볼 땐 막 눌릴 만큼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잘 살아. 안 믿네. 너무 잘 살아. 안 믿네. 너무 잘 나가는 거요. 너무 오래 사는 거요.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데. 되는 거 없고. 속잖아요. 결과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요. 본질이 중요한 거요. 맞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져야 됩니까? 왜 우울하고, 왜 자살하고, 왜 나를 학대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왜 내가 망가집니까? 정체성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누구 때문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망가야 될 그 현장을 내가 살려내야 됩니다. 내 본질을 찾으면, 내가 본질이 회복되면 내가 살아야 돼요. 응?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싫다, 떠나고 싶고, 나 당신 보기. 그게요, 전부 자기를 놓친 거예요. 본질을. 왜 그래요? 내니까 힘들지, 나니까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은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자상하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소돔 고모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영안을 열려주셔야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나는 이전에 세상을 못 봤다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못 봤어요. 환경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못 봤어요. 내가 못 보니까 상처도 많고 자꾸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에 이거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열려져야 알게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결과로 보면 망했잖아요. 불심판으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 뭐라 했어요? 왜 망했다고 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말은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된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회개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완악한지 믿질 않아. 완악하여 믿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면 완악한 현장,
믿지 않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살아서 멸망합니까?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갑니까?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진짜 그리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어떻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도 아니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멸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심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서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믿음만이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옥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 현장이 영적 상황이 타락했는지. 오늘 본문 읽으니까 보통 타락한 현장이에요. 왜 타락합니까? 왜 소돔 고모라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갑자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후예들이 그 현장에 있으니 거기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는 타락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 그 영원한 문제가 거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저 사람 어째 죄에 타락했을까? 저 사람 진짜 타락했다. 아니, 저 동네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저 나라가 왜 타락했지? 영적으로 보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떠난 자체가 타락이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요. 안 그래요? 보세요. 타락이 뭡니까? 쾌락 아닙니까? 쾌락주의, 막 이거 음란, 쾌락 다 빠지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벌써 그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벌써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들 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남자와 남자 동성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느냐?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남자와 남자 상관하는 타락이에요, 이게요. 인간이 타락하면 구분이 안 돼. 남자, 여자, 이성이 구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범죄가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시작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쾌락이요. 그래서 가장 문제 심각해 이게 음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게 음란, 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성. 이건 늘 따라오는 게 그게 세상 타락이요. 돈 가져보세요. 찾아가는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 글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인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 나는 그런 폭행범들 나와서 잡혔을 때 보면요, 이렇게 정신과적인 그런 병명이 있지만 일단은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씌인 사람들에게 다 완전 씌인 사람이요. 자기 부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별 달고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별을 달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 어째 부하 사관한테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고. 검사 판사도 그 짓을 하고요. 이게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그거 하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거는요, 완전히 그거는 진짜 신 사람들이요. 그거는요, 이길 힘이 없어. 잡히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상실이요. 이게 인간 모습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여러분, 저는 일본 가면요, 일본 가면 뭡니까 이게 24시 하는 데 있어요. 24시금 슈퍼 있잖아요. 가가면 막 음식 책 다 꽂아놓은 데가 책을 좀 비닐로 전부 씌워놨어. 비닐 씌웠는데 겉표지만 봐도
사실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쳐다봐도 참 부끄러워.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도 징그럽다니까. 이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겁해지 보고 그거 돈 주고 비닐 뜯고 보라는 거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게 한국에 들어. 한국은 일본보다 더해요. 이게 좀 소돔 고모라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 사람은 그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거 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는 천명이로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소서. 그래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 있는데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의인과 죄인이 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도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봐야 사명 생겨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 필리핀 앙길레스 가면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그 가슴은 뜨거워가지고 그 현장에 그분들을 전도한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그 창기촌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잡혀버렸어. 이 음란막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모님 계신데. 이래가지고 창교고 함께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거기서 완전 병 들어가지고 막 완전 인생 막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들어가도 잘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게 마음만 먹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흑암이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지는 거요. 안 그래요? 뭐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뭐 내가 뭐 마음에 감성이 있어서 사랑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는 거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왜 그래요? 답은 하나.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강대국도 영웅도 없어요. 다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 세계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 떠나면 어떤 강대국도 다 멸망당했어요. 알잖아요. 한때 애국. 아시잖아요. 한때 바벨론. 아시잖아요. 한때 헬라 제국. 한때 로마. 강대국 아닙니까? 다 멸망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니까 다 멸망되겠어요. 영웅 아시잖아요. 영웅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의 영웅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아시잖아요. 대단한 영웅들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결국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참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때 자 소련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소련 보세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져. 세상에는 강대국이 없어요.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엔 강대한 자가 강한 신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있어? 자기 주먹이 강하지. 내 주먹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르고 내가 그렇게 강합니까? 주먹이 강합니까? 내 신념이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그 신념도 무너져요. 결심도 무너져요.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면 결국은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근원만 뿌리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 흑암이 꺾어져 버렸다고요. 지옥 권세가 꺾어졌어요. 죄와 저주 재앙이 꺾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을 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체질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 보면서 받은 복은 못 누리고 세상 보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못 누리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상담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인생 상담이요. 맞아요. 그럼 내 안에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이거는 여긴 답은 이 안에 있는데 놓치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지. 내가 나는 말로만 듣다가 진짜 저번에 인천공항에서 오면서 그 아줌마 보고 야 전화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점심시간에 또 얘기하자려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끝나고 또 만나서 얘기하자려고 야 진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답이 다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이 답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하면서도 두 말이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 교만하면서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말 많은 뭐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아는 척을 하는지 뭐 대단해요. 막 완전히 그리스도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얘기만 하면 막 딱딱 답 주는 것 같고 뭐 대단해요. 막 저 사람은 굉장해. 속지 마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엘리트, 진짜 성공자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겸손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모자란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얘기하면 다 그거 메모하고 적고 다 그거 참고합니다. 그죠? 다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애기가 얘기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얘기도 다 귀담아 들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요. 그 진짜 그리도 가진 사람이요. 왜 그리도 없는 사람 맨날 막 어디 가도 막 난척하다가 스스로 다 넘어지잖아요. 조용히 살아야 돼요. 아멘. 전도할 때만 좀 말할 때만 확실하게 말하고 쓸데없는 말은 조용히 해야 돼요. 아멘. 겸손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그리스도요. 아이디어를 주신 이가 그리스도요. 안 그래요? 자, 그런 현장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 완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심판할 때 가버나움 소돔 고모라가 도리어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해요. 더한 시대예요 지금요. 옛날 것보다 더한 시대예요. 지금 문화가 더해요. 과학 문명 발전돼서 너무너무 좋은데 타락은 더해요. 그런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심판받을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 우린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지금 소돔 고모라 현장을 방문했다.
심판받는 현장, 멸망받는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방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소돔 고모라 현장에 찾아왔다. 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참 예수 믿은 것도 참 신기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보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 당신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완전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아니,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할 테니 끌어내라. 지금 누구를, 천사를, 하나님 보낸 사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개하고, 아, 우리가 죄를 졌으니 회개합니다. 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 이래야 되는데 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상관하려고. 이게 지금, 이게 완전 진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보내면 끌어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사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주의 종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타락한 현장은 그냥 목사 목만 나와도 그냥 진저리 내고 시끄럽다고, 예수 예자만 나와도 그냥 확 악을 써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에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경고했지요. 경고할 때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고 그걸 받은 사람이 있어. 다음 시간에 보니까 롯은 경고를 받는데 농담을 여겼어. 아브라함 말씀을 담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 듣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사는 길이 말씀 듣는 게 사는 길이요. 거부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심지어 롯이 지금 방법을 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하지 말고 우리 딸, 남자들하고 관계 같지 않은 우리 딸들을 당신하고 마음대로 니들 좋은 대로 하라고. 이 롯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딸까지 지금 이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롯이 자기 딸들을, 세상에 자기 딸들 마음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이 사자를 보호하려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있던 안에 있던 천사가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롯을 끌어당기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이들로 하여금 눈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헤매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기초 현장, 가정 가문,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 업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지금 어렵습니까? 왜 가정 가문이 깨지고, 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미자리 교회로 자꾸 무너지고, 왜 문을 닫고 있으며, 왜 직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며 부도가 당하며, 왜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점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뭐냐 그 말이요. 회복하는 길.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잡아야 여러분 가정 가면 살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경 쓰이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나는 벌써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끝나고 끝났을 텐데, 그런 속에 내가 이래도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믿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잖아요. 그 한 사람이 거기 딱 섰다니까. 딱 섰어. 여러분, 사단 전략이 뭔 줄 알아요? 가정 가면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봤다니까. 딱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니까 꺾어지요. 맥을 못 써.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어느 날 분명히 다 구원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요. 아멘. 영혼 살리는 절대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영혼 살리는 건 절대적인 일이요. 여러분 딴 거보다 육신보다 중에 영혼 살려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 아멘. 기도하세요.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오래 사셔야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받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 문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 이게 우리 전통 문화거든요. 조상 문화, 문화가 이게 완전히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이게요. 종교 문화라니까. 이거 지금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 이게요. 이 문화 속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어른들이 지금 문화를 영적 무지로 몰라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후대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말이요. 죽으면서까지도 말이요. 끝까지 돌아가시면서도 절대는 나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유언하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 속에 후대가, 나는 세상 떠나서 이제 갈 대로 가지만 말이요. 솔직히 그런 사람 지옥 가잖아요. 가면 자긴 가면서 후대들에게 유언까지만 같이 망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절대 내가 죽으면 이제는 다 끝내라. 예배드려라. 여러분 가정이 진짜 예배 문화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 그 말이요. 안 그래요? 그 문화 속에 타락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지금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 그 영적 문제가, 세상 문제가 다 들어오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가 다 세상 게 다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탄식이요. 그래서 제가 왜 렘넌트 운동, 왜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애를 씁니까? 가정 가문 보는 게, 보면서 진짜 이 렘넌트 안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막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어른들이 모르고 지금 그 속에 자꾸 아이들 어렵게 만드니까 애들이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네라도 이제 가문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가 가정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사명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눈이 열린 자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여 저 현장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망하는 자리에서 구원받고 저들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 세웠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여기에 생을 드리는 가장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